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평안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 마음이 이제 편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냉장고에 먹을 게 차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이 둘째가 조만할 때는 안 그랬는데 커가면서 많이 먹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뭐 냉장고 텅텅 비워가면 뭐 이렇게 마음이 쫄리고 냉장고가 가득가득 차 있으면은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놓고 그러고 자야 또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나요? 아닌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혹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자금도 좀 넉넉하고 또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돼야 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서에서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출처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언급하신 평안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과 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경험할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14절 28절에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여기 안 해놨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들은 있어야 되고 예수님 없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평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한 곳을 잃어버렸을 때 겪게 될 어떤 심리적인 불안을 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를 잘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상실하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그 평안을 잃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물질,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좋은 계획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물질, 계획, 교육 등을 잃었을 때 혹은 생각만큼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내적인 불안,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의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조금 다른 본문들을 살펴봐야 할 거예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마리들 중에서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근심,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돈도 없었고 기댈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분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정한 사도행전 27장은 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평안을 선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오늘 바울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로마에 끌려가는데 좋은 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이디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를 타고 가는 것 중에 이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이 큰 풍랑을 만나서 본인의 안전을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이 풍랑에 대해 대처할 수 없을 만한 규모로 몇 날 며칠을 이어졌다라고 말하며 이 함께 배에 탄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웠음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제가 배는 타보진 못했지만 가끔씩 유튜브에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배 타다가 풍랑 이렇게 나온 거 하면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뭐 큰 배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바울이 있었던 그 지중해도 그런 폭풍이 많이 있다고 해요. 오늘날도 있다고 해요. 어떤 이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을 텐데 그 배에 타고 있는 바울과 함께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하게 서서 25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바울이 결국 자기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인 그 로마에 도착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런 극한의 상황에 몰린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임을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기술합니다. 물론 바울 또한 두려웠을 거예요. 2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메신저가 나타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 보면 자신의 의지할 곳을 전부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결국 이 상황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바울의 사례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방황하는 우리 뒤에서 사실은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한 계획에 안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때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현재 상황이 정말 괴롭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해가는 과정 중에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마 잠언 16장 9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 고백하는 본문일 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얻는 평안함의 경험은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경우에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을 거쳐서 서서히 우리 인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후자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천천히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는 분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 처음부터. 저희 교단 소속 지방에 계시는 이 목사님 몇 분이 요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작년 말에 알게 되었고
제가 교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에 대해 다 공감도 해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이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원주민 선교지의 도움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이 성도님과 함께 섬기게 된 것은 제가 10년 전쯤에 했던 경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텍사스에 막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 연합으로 이 애리조나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 당시 담임 목사님 아들 소개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텍사스에서 애리조나까지 한 1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 가는데 15시간 가려면 그거 완전 그것도 케이오스예요. 케이오스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생각을 왜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선교가 필요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도착하니까 실상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겪었던 아픈 역사들이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고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오히려 이렇게 receptive한 어떤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모습을 보고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 연말 지방의 모임에 올라가서 목사님 몇 분이 제가 경험했던 그 원주민 선교를 캐나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옛날에 제가 가졌던 생각 똑같아요. 아니 선교는 어려운 나라 가갖고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어떤 후원을 얻고 이렇게 지지를 얻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저희가 한번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번 교회에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미 이 상황을 계획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필이면 수많은 선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교도 하와이도 갈 수 있고 저기 아시아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수많은 선교지 중에서 원주민 선교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필이면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필이면 미주의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이 오레곤 지역에 와서 하필이면 이 원주민 선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이 제 마음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하나님이야말로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의지할 것들의 상실로 인해 생기는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을 확대하거나 그것 하나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점에서 한 발자국을 물러나 상황을 크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 만약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죄수들된 신분과 어떤 풍랑의 속에서 그것만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결코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보여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쳐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쳐버려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렇게 탁 쳐버렸으면 아마 결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이런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인정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경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